네, 그동안 우리 단기 선교 때문에 잠시 그 중단되었던 우리 그전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유. 네. 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리더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냥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만 복수로 써 있는데 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예, 그 유대인 리더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 요한복음 5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6장에도 나오고 예, 오늘 8장에도 그 논쟁이 나오고 9장, 10장 쭉 아주 많은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논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논쟁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 리더들과 논쟁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이 논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제 논쟁을 하고 또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워낙 마음이 높고 교만한 그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거만하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8장 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 리더들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유대인 리더들이 잘 알아보질 못해요. 계속 뭐 이렇게 논쟁하고 뭐 예수님께 자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데 자기들 눈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걸 잘 알아보질 못해요.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으로 갈 텐데 구원으로는 가지 못하고 계속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꾸 그렇게 어, 논쟁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제 이들을 이렇게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 사실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논쟁이 길어진 겁니다. 자, 근데 논쟁이 쭉 계속되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가요? 정말? 이 30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야, 그래도 이 유대인 리더들이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아마 뭐 극소수가 그 중에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자칭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 또는 소위, so-called,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는 이제 이 나사렛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린 이제 신자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신자야? 신자인가 보다.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이렇게 겉으로는 믿는 자들이 됐지만 실제로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면 이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 표현은 좀 부드러우시면 한글은 조금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 믿음이냐 아니면 모조품 믿음이냐 이게 진품 믿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금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드러났죠.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당신들 죄인이야. 죄를 지적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팍 상하면서 우리가 왜 죄인이야? 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끝에,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전혀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 입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예, 믿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저 정말 아직 저는 뭐 구원이 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 리더들 같이 나 웬만한 거 다 알아? 당신이 말 좀 해봐. 내가 들어보고 믿을 만하면 믿고 아니면 난 거절할 거야.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오늘날도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칭 신자지만 정말 진정한 신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요. 우리를 돌아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조품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조품 제자이면서 진짜 제자처럼 말하고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참 까다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31절은 유명한데 예, 이제 30절과 31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30절에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게 진짜 믿은 게 아니라 그랬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 그랬죠? 참으로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참으로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얘기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좀 말을 거칠게 하면 가짜 제자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자기들이 제자인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정말 진짜 제자라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뭘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If you abide in my word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거하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너희는 진짜 내 제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나? 그렇다면 난 진짜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에 거하면
이제 개역 개정에는 거하면 그랬고 세번역에는 머물러 있으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필요할 때 잠깐 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평생 매일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로 내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인생에 내가 뭘 할지,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지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지침서가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다 100% 실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신자라면, 내가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좋은 직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예를 참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아주 이제 벌써 오래전에 제가 도왔던 청년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몬트리올 지역에서 취직이 됐는데 어렵게 취직이 됐어요. 그때도 IT 쪽에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그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카지노 사업을 하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뭐 눈 감고 뭐 몇 년만 경력 쌓자 들어가서 그 카지노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인터넷 카지노 회사에서 일을 해도 뭐 인터넷 사실은 이제 인터넷 카지노라는 게 인터넷 갬블이잖아요. 도박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일을 해도. 근데 그 형제는 마음에 걸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는 못한다. 내가 몇 달 더 내가 고생할지라도 다른 데를 알아보리라. 근데 결국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직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그러니까 읽고 또 배우고 이런 것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솔직하게 성경 좋은 거 아는데 재미없어. 지루해. 가끔은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대체로 지루해. 특히 구약은 더 지루해. 이런 반응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예. 내가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정말 예수님 믿게 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많죠. 그렇지만 성경이 얼마나 보배스러워집니까? 예. 아무리 바빠도 성경의 마음을 열게 되고 성경을 더 배우고자 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자, 성경이 우리 인생에 뭐라고 그랬죠? 제자는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매뉴얼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요즘 사람들이 매뉴얼 잘 안 봅니다. 새로운 TV나 전화기 사셔서 매뉴얼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매뉴얼 안 보시고도 다 되잖아요. 웬만한 거 다 되죠. 근데 매뉴얼을 꼭 봐야 될 때도 있어요. 혹시 마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안 계신가요, 전혀? 제가 꽤 많이 알려진 영화죠. 이제 이게 그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인데 화성 탐사를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해서 다 철수하고 한 사람만 이제 화성에 남는 이야기죠. 한 사람만 남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 팀이 올 때까지가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화성에서 생존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산소도 다 떨어졌죠. 물도 다 떨어졌죠. 식량도 없죠. 어떻게 생존합니까? 근데 유일한 게 뭐냐면 매뉴얼이 있었어요. 매뉴얼. 어떻게 억시전, 산소를 만드는가? 어떻게 물을 만드는가? 어떻게 감자를 재배하나? 이런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치열하게 읽습니다. 읽고
어,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우주선 연료에서 그 하이드로젠 그 수소를 분리해내고 다 매뉴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와 수소를 화학 반응 시켜가지고 매뉴얼을 보고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감자를 재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이 화성에 고립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매뉴얼은 얼마나 중요하죠? 발로 그냥 툭툭 찹니까? 아, 이거 뭐 무슨 라면 드실 때 무슨 이렇게 받침대로 사용하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 생명과도 같은 매뉴얼이죠. 이 세상은 정말 험하고 무섭습니다. 물론 뭐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지만 거칠고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존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생존 매뉴얼. 생존 매뉴얼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잘못하면 속습니다. 뭐에 속죠? 세상의 조류에 속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인생을 즐겨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가면 나중에 무지무지 후회하고 이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것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으면 달라지죠. 제가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도 모태신앙으로 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이제 20살 무렵에 이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되니까 대학 1학년 때 그러면서 저도 정말 철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엉망으로 산 적도 많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따라왔을 때 제가 뒤를 돌아보면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주님이 이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들을 주셨구나 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제 인생에 주어진 이 인생 매뉴얼, 주의 말씀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31,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인생 매뉴얼로 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뭘 알게 될 거라고 그랬죠? 제자가 되면요.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You wi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너무 철학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쉽게 얘기를 해보죠. 진리란 게 뭔가요? 어, 진리란 건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참된 것이어야 되고 뭐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물이 100도 C에서 끓는다. 이거 진리 맞습니까? 예, 이건 과학적 진리죠. 맞아요. 예,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다 100도 C에서 물은 끓어요. 이거 과학적인 진리죠. 보편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진리만 가지고는 사람이 그 인생의 어떤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는 안 가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또는 뭐 도미니카 사람이나 그 진리를 들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진리가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관사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 the truth라 그랬죠.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이시고, 예, true, 참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주님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구원할 수 있잖아요. 어, 사실 이게 이제 그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그, 참 이 뭔가 이렇게 당장 느끼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이렇게, 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종교와 얼마나 많은 철학과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이 진리란 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물론 우리 중에도 그런 노력을 한 분이 계시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되면 너무나 쉽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린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확인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하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요. 예,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열심히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 모든 게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진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스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일,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길을 가야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큰 복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로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증거는 그 진리를 아는 자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네. 근데 유대인 리더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읽어볼까요? 자, 33절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노예야? 우리가 노예라서 우리를 뭐 해방시켜? 우린 노예 아니야. 왜 기분 나쁘게 우리를 노예 취급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 이때부터 유대인 리더들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아주 거칠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답을 하시죠. 이제 주님은 계속 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3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sla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lave to sin,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슬레이브가 됐다고 주님은 표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훈련하는 것, 해방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요한복음 8장 맨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왔죠. 이게 오늘 이 디베이트 논쟁하고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성전으로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죄의 종이죠. 예, 간음이라는 죄에 묶여 있었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아주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런 죄의 종이죠. 그럼 그 사건에서 또 죄에 묶인 사람이 없나요?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어, 유대인 리더들, 그 사람들은 어떻죠? 자유로운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시기심과 교만과 이런 것에 종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덫을 놓고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아무리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여러 감정적으로 뭐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풀려나지 못한 묶여 있는 어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내가 무언가에 종살이를 하고 있나? 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아주 쉽게 사람은 무엇인가에 종이 됩니다. 어, 커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 커피가 죄인가요?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근데 커피에 뭐가 들어있죠? 카페인이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커피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브라질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끊어요. 그만큼 아주 강한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십니다. 예. 커피가 없으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예. 그렇게 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죄를 짓는 건가요? 그건 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커피에 중독돼 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커피를 끊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약물 우리가 중독되는 것. 우리 청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쇼츠에 중독된 것 같다 그런 친구 없어요 혹시? 솔직하게 안 보면 뭐 손 드시는 친구들도 계신데 이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SNS 확인 안 하면 불안하다. 그런 분들 벌써 있죠. 예, 이 확인을 해야 이게 편하고 계속 한 뭐 5분도 못 참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고 메시지 확인하고 뭐 좋아요 누르고 뭐 이제 댓글 확인하고 이게 이제 그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도 죄가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 우리도 모르게 많은 현대인들이 크리스찬까지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돼요. 주식 투자, 비트코인 같은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게 도박처럼 되면 그 죄가 되죠. 그 하나 참고로 또 얘기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우상 얘기잖아요. 애나라는 한 어,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늦은 나이에 이제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해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하고 예, 팀 켈러 목사님 그 부부와 잘 아는 자매니까 뭐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기적적으로 아이를 두 명이나 갖게 됐어요. 예, 감사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명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앤나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통제를 하게 되냐면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서 계속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상은 험하니까 이제 엄마로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오는 이제 과보호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 사이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과도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큰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정서적인 심각한 문제를 이제 안게 되고 둘째 아이는 이제 분노 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책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흔한 예예요. 그러니까 참 자녀는 좋은 건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 겁니까? 근데 이런 것마저도 이게 죄가 될 수 있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온전히 자유로운가? 아니면 나도 뭔가에 묶여 있나?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내가 그 죄의 종이 된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풀려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어,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많은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저지른 그 모든 그 정말 모든 그 악과 모든 엉망으로 만든 것들, 내가 깨어버린 하나님의 법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청소하고 다 회복하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건, 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자유를 경험해 봤잖아요. 한 가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풀려나고 자유를 경험한 것, 우리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 소중한 체험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이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가장 힘써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내가 누려야 돼요.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특별한 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진지하게 나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점점점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깊이 임하게 되고 내가 묶였던 것에서 더 풀려나게 되면서 내 삶에 더 큰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